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나누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와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부터 50장 끝까지 이제 내용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또 1장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말한다면 이제 12장부터 50장 창세기 끝까지는 족장,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축복. 비가 오면 믿는 자의 밭이나 믿지 않는 자의 밭이나 다 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이게 특별 은총인 것.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일반 은총, 노아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육식도 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이거 일반 은총이죠. 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의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만이 아니고요. 신약의 사람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족, 조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열할 때 구약 다음에 신약이 와야 되잖아요. 구약 다음에 어떤 책을 딱 넣어야지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가교 역할하는 내용이 될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 역사의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새로운 특별 은총이 이 땅을 향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종족,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조상이란 말은 첫 시작, 출발이란 말인데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면 조상은 못 됩니다. 떠나지 못하면 첫 출발이 못 됩니다. 내가. 떠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감람나무 꺾여서 그 원줄기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야지만이 심으면 그 줄기가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붙어 있으면 조상은 못 되는 거예요. 후손밖에 못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줄기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 심겨. 그러면 그게 뭡니까? 조상이 되는 거. 떠나야 돼요. 그게 본토를 떠나라. 본토라는 말은 어디냐면 고향, 문화, 언어 떠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언어 배우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가듯이 미국 가기 전에 학원 가서 열심히 영어 배워가지고 그래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도 조상이 되려면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손짓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욕인 줄 알고. 그 사전교육이 없잖아, 이 당시에는. 근데도 조상이 되려면 떠나라. 두려움 많고 소극적이고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 조상이 될 수가 없어. 떠나라. 본토. 지금도 태어난 사람의 90%는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의 90%는 자기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그럼. 이 당시는 더 어려웠죠.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또 친척을 떠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이제 의사결정할 때 네 스스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친척 눈치 보지 말고 문중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뭐 장례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친척들이 와서 간섭 많이 합니까?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뭘 결정할 때 이제 더 이상 친척 눈치 보면 조상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후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 마찬가지예요. 아비 밑에 있어가지고는 그 후손밖에 안 됩니다. 오늘 11장에 가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이때 데라의 후예로 나옵니다. 그러나 떠나니까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첫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데라의 후예로 소개됐지만 떠났기 때문에 12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떠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떠나는 그 순간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디서 실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갈대우로 떠나지 않는 데서 실수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떠나는 가나안 땅에서 실수하면 거기서는 계속 그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수하면 괜찮아요. 주님 위에서 떠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안 좋은 게. 그러나 떠나와서 실수한 건 괜찮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는 안 돼. 떠나야 되는 거. 자,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직 조상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제사 지내는 거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복의 기준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이 계속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창대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어떻게 근원이 됩니까?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답이 되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충성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이 저주한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순종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25년 동안 실수도 했지만 그렇게 이삭을 놓기 위해 그렇게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함께 떠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길로 가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 받겠구나.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이 떠오르잖아요. 믿음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복 받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제일 큰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는 노아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릴 때마다 뭘 떠올리라고요?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함께 좀 떠올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존 로커펠러에 대한 아주 참 좋은 그 평전이죠. 평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998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론 처너가 적었습니다. 이 론 처너는 예일대 출신이고 옥스퍼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역사를 적어서 상도 많이 받은 유명한 전기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존 로커펠러에 대해서 이제 일생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이제 내게 되고 그 해 최고의 책이라고 상도 받게 됐는데 한국은 이제 최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부의 제국 로커펠러 원투죠. 이 책에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로커펠러, 어머니 엘리자, 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자제력이 강했던 어머니, 반대로 방랑꾼, 허세 떨기 좋아하는 아버지. 그래서 로커펠러는 사진 찍은 거 보면 늘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남긴 그 불안함, 또 아버지 떠났다가 또 안 돌아오고, 그 장남으로서 그 엄마와 동생들 책임져야 되는 그 중압감.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일단 매질을 시작하면 아무리 변명해도 결백을 주장해도 멈추는 경우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네 결백이 맞다면 다음 매질할 때 내가 참고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일단 5대 생각하시면 5대 다 때리고, 결백을 주장하면 다음에 매맞을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고려해 줄게.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독실한 침례교 교인이에요. 리치포드에 살다가 모라비아로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판단할 때 이곳에 있어서는 얘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키겠다. 교육 못 받게 하겠다. 교육 못 받겠다.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저 근처로 옮깁니다.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데요. 존 록펠러는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탁월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끈기가 있었대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래서 처음 직장생활 할 때도 록펠러는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나는 금방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합니다. 진지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좋아한 것이 있다면 그는 교회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강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무언가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선 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돈을 벌어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배웠고 확신했고, 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전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록펠러는 이것을 자기 일기에 적어놓습니다. 중학교 갑니다. 가난한 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사진 찍을 때 사진기사가 너는 옷이 남나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동생과 자기는 그 클래스 그 사진 찍는데 빠집니다. 근데 록펠러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쾌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생생하게 결의를 굳게 해주는 일은 생생하게 간직하는. 그래서 지금도 록펠러는 자기는 없지만 자기 동창들의 사진이 있는 사진 보면서 제일 흐뭇해하고, 어떤 돈을 준다도 얼만큼 많이 준다 하도 난 이 사진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중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 장남 록펠러 이때 결심합니다. 나는 아버지 의지할 수 없다. 내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 록펠러는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취직하게 돼요. 유익 앤드 터틀이라는 데 입사가 허락됩니다. 6주 동안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입사하지 못했는데 결국 6주 만에 입사가 되고 9월 26일입니다. 록펠러는 이날을 자기 생일보다 더 소중한 날로,
그래서 록펠러에게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 입사하는 날 회사 책상에 앉아서 회계장부를 보조로 적어주는 그때 그 기분 그날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 두 날이 록펠러에게 제일 소중한 날이 됩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면서 10센트짜리 빨간 책 공책을 샀습니다. 장부 A라고 그 책 제목 장부 A라고 그 공책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지출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록펠러는 이것을 가장 신성한 유물로 여겼고 50년 후 성경연구회에서 이 장부 A를 꺼내 들다가 그만 복받쳐 오르는 감동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인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탁비, 하숙비 반 이상 나가요. 그런데 록펠러는 거기다가 자기 수입에 1달러를 벌면 7센트, 10센트, 15센트, 어떨 때는 25센트 헌금하고 기부한 겁니다. 다 적어놨어요. 10대인데도 근데 10대 때 직장을 가졌죠. 자, 가정을 먹을 살릴 테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10대 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명예서기직을 맡았습니다. 교회 관리인을 자취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고 벽에 달린 초들, 전기가 없으니까 초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이거 아끼려고 초 아끼려고 성도들이 나갈 때 그는 초 하나만 켜고 다 껐답니다. 금요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록펠러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평생 그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교훈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얻었고 잠언에 있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을 좋아했고 가르쳤습니다. 헨리 포드가 어느 날 방문하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95세 때죠. 96세 때 죽는데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방문하고 돌아갈 때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가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때 헨리 포드가 말합니다. 당신만 오면 만날 수 있지. 헨리 포드는 갈 거라고 확신해. 록펠러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록펠러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사행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비로 품어주실 거야. 교회 갈 수 없을 때는 날마다 라디오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었고요. 바이올린 연주자를 불러 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 운명하기 전날 그는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유클리드 에베뉴 침례교회 여러분 침례교회 다닌 것도 훌륭합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유명하게 되면 교회를 옮긴답니다. 성공회 쪽으로 장로교 쪽으로 침례교는 로우 처치이기 때문에 의식과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반주도 피아노로 하고 파이프로라 이런 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교 교인이라면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는 옮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침례교 교인으로. 유클리드 에베뉴 침례교 교회 융자금을 마지막 죽기 전에 다 갚아주고 그 다음날 새벽에 록펠러는 운명했습니다. 자신의 시신은 두 침례교도 어머니 엘리자와 아내 세티 사이에 묻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선가 기부 문화 선구자. 신문 부고란에 이렇게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시민에게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모두 기원한다. 여러분 록펠러 이름을 떠올리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야, 참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야, 저렇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이게 복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네 이름을 떠올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믿음의 모범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 떠나길 잘 떠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복받는 길들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여기까지만 보죠.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나보다 똑똑하다라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은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도 자기가 판단하죠. 내가 말씀 위에 있어요. 창세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 이브는 죽을까? 건성으로 들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자기 식구들 다 구원했습니까?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맡기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가라. 그럼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가라 했다가 잘 안 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걔하고 쟤하고, 야,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씀 한 번 믿고 가는 거다. 내가 가라고 또 가는 거 아니다. 말씀에 하신 분이 책임질 거니까 말씀 믿고 가라. 나도 말씀 믿고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그래 가면요, 복 받습니다. 근데 그래 안 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모든 것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는 그 책에 보면 최초의 수족관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법전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BC 3000년 전 그 높은 탑은 갈대아 우르 겁니다. 신할 땅은 수메르입니다. 바벨론 전 제국이 수메르입니다. 그걸 떠나기 쉬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천지를 지을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떠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왜 처음부터 가지? 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은 갈대아 지역의 북쪽입니다. 같은 그 갈대아 지역의 문명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리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없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갈대아 우르로에서 하란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먼저 하란을 한번 떠나보고 떠나본 사람만이 더 큰 떠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small L, living이라는 small living을 할 줄 알아야지만 big L, 큰 living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일루로 가야지만이 홈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루로 가지 않으면 홈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루로 간 사람하고 일루에 못 간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일루로 간 사람은 홈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루로 못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홈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스몰 리빙을 한 사람만이 그 다음 빅 리빙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몰 리빙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빅 리빙을 향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몰 리빙을 못한 사람은 빅 리빙에 대한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못한 사람은 절대 그 다음 순종에 부르심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일루로 가야지 홈으로 들어오지. 일루로 못 간 사람은 홈에 대한 건 상관없는 거지, 자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도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떠남의 연습이 있어야지만이, 떠남의 진전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면요. 여기도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한번 보십시오. 도착했습니다. 환영받지 않은 게 환영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가보니까 이미 자리 다 잡혀 있어요. 빈터는 없어요. 여기 모래가 나오죠.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란 말은 학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나무 밑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걸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미 그 땅 다 찾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 산으로 옮깁니다. 있을 곳이 못 돼서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산 옮겨서 또 뭐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알리길 원합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도와주고 협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예배드려요? 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좀 직장 대신 수고해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려요? 그래. 내가 좀 뭐 바꿔줄게. 스케줄 좀 바꿔줄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내가 그 자리를 얻어내야지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땅부터 먼저 구한 겁니다. 제단 쌓을 땅부터 먼저 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산으로 쫓겨가지만 산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저절로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쌓아야 돼. 신할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지난주 예배 드렸나요?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땅이 없지만 예배 드릴 제단 땅부터 먼저 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옮길 만큼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쌓을 땅부터 아브라함은 확보하고 예배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은 없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과 이사는 모세에게 주어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복을 받는가? 아, 믿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게 함께 떠올려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스몰 리빙부터 작은 떠남부터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하나님 인도받아서 우리도 복의 기준이 되는 귀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